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에게 의요 기쁨이요 평강임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 2절 말씀,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단과 성경을 떠난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이단의 종류도 많지만 건전한 교단과 또 교회에 속했다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헛되이 믿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관한 계시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역사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종말 이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국사적 종말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이단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단을 주의해야 한다 하고 말했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의 주요 주제 중 하나도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유다서는 그 전체가 이단에 대한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믿음을 빼앗는 가장 주요한 세력이 바로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벌써 이단들이 발생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바꾸고, 신령한 것을 육적으로 바꾸고,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되고,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에너지를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온 이단들을 색출하고 교회를 안정시키는 데 써야 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유다서를 써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 이단적인 가르침,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유다들이 있는데 여기서 유다서를 쓴 유다는 아마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이고 다른 한 명은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의 형제가 있긴 한데 유다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은 모두 4명이었는데 그 중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자신을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유다서를 쓴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유다가 사도가 아니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이 쓴 편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하는데 자기 의지가 없는 말 그대로 노예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자기 형이 미쳤다고 해서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나 유다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친형이라고 생각했지 그 누구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혈연 관계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다른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뒤에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결코 자신이 형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과 혈연 관계가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의 고백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어느 지역으로 보낸 편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는 분명합니다. 유다는 바로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곧 새 언약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성도를, 교회를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보시면 성도를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복음에 굴복하게 된 상태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이런 내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복음으로써 반드시 부르십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부르심을 받는 자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를 가리켜서 1절 말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단을 주의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켜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보다 훨씬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정욕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2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받는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은 신자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욱 많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날마다 더욱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보다 더 복된 사건은 없습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릴 것만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자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꼭 붙어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설계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